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가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계획이 세상에 관여한가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관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말씀을 더 보면은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보실 때에 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유예기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120년이라는 그런 유예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그 유예기간 말하자면은 집행유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납부금을 낼 때에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은 딱 그 날짜 후에 또 그레이스 피어리드라는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자를 다 쓸어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랬는데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리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노아는 그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노아가는 은혜를 입었고 다른 사람은 왜 은혜를 입지 못했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 결국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해서 마음에 들었다는 대목은 없어요.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남의 죄를 대신 질 수 없습니다. 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어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저 사람 이렇고 이 사람 이렇고 라고 하지만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참으로 오늘날 사회적으로도 질탄을 받고 있는 사람, 아주 악해서 정말 큰 법으로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와 별반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실 때에 차이가 없어요. 왜 차이가 없는가 하면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셨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만큼 악한 건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행해서 우리가 그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 8절 다음에 9절에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분명히 8절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노아가 잘했던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고 9절에 나오는 말씀이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노아가 상대적으로 의인이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의인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본다면은 흑백 논리로 그저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게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전부 다 쓸어버리고 작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요. 그래서 노아가 의인인가라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노아 의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그러한 그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그 8절의 말씀 그러나 거기도 그러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오셔가지고 나와 동행하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증거하기도 하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길 원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 분명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에 또 의로운 자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생각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바로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그때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런 의미에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서 어떤 선한 행위나 선한 일이나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합니다. 벌써 하나님은 예배를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벌써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번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리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멘.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조금 편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조금 괴로운 생활이 되면은 뭐라 그래요? 한숨까지 내쉬면서 주여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런데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언제 오실런지 생각도 하지 않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 좋은 것 그런 것 때문에 기분이 들떠가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러한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날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천당을 간다. 예수 믿었으니 천당을 간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일부러 천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도 천당, 지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것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천당이라는 말씀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날까지 그로 인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노아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 특별히 또 의문이 가고 또 하나님께 말하자면 우리가 좀 무식하게 하나님께 반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타였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타였는데 이것이 다른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다름없습니다. 지금 그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누구죠?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이것이 누가 잘했고 누가 못해서가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려고 아직 나지도 않은 때에 낳았으면은 이 아이가 조금 딱 보니까 좀 못생겼고 이 아이는 조금 잘생겼고 라든가 또 어렸을 때도 이 아이가 좀 하는 행실이 참 고와 보이고 또 이 아이는 나빠 보이고 그런 의미조차 없어요. 아직 나지도 않을 때. 리브가 이르되 큰 자가 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제 이 구조를 성경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하였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은 과연 우리에게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택했는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는가? 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을 말씀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 9장 10절에서부터 읽으면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렇게 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는 할 수 없이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너무 잘했어요. 그 행위를 누가 칭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한 그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말한 것과 같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여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1등 신앙인이죠.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아무에게는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렇게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스스로 누구는 구원 받았을 것 같고 누구는 그렇지 못할 것 같고 교회를 좀 빠지거나, 그러니까 그저 시시하게 교회를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은 도대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리고 더 열심히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충성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 질문이 많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다 믿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오래전 얘기지만 이 한국의 이 선거 때마다 자주 등장했었는데 요즘에는 안 하더라고요. 지난 선거 때부터인가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 총선 있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인데 기독교인이
국회를 장악해서 이 법을 만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놈들은 다 한 5년씩 징역을 보내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헛소리하는 걸 들어봤어요. 근데 그걸 듣고 아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믿을 때에 누가 와서 너 예수 믿지 않으면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살려주고 믿는다면은 나 죽일 거야. 그래서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넌 믿지 않으면 죽일 거야 해서 믿는 게 그것이 믿음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 한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면서도 우리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어디 가서 좀 큰 소리 쳐야만이 내가 취할 것도 취할 수 있고 그래요. 혹은 물론 이 세상에서도 아주 정말 겸손하고 덕망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또 때로는 가서 내가 좀 높은 척하고 좀 높은 사람이 좀 더 빌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취할 것도 취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우리 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 낳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제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물론 그 후에도 이제 또 제약이 이제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친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지만은 이렇게 노아를 의인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의로운 행위나 또는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 이거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와 같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와 같이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